기도하고 오늘 또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앞에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들려진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귀한지, 또 그것을 더욱더 강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은사 중에 방언이 아닌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강구해야 한 이유는 방언은 지극히 개인을 위한 은사이고 예언은 나 자신을 위한 개인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선시 되어야 하며 또 마땅히 구해야 할 은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또 반복해서 방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은사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도 이 방언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어쩌면 방언이라는 게 가장 눈에 띄면서도 또 티가 나는 은사이기도 하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에게는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도 다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개인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앞에서는 했지만 또 막상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과연 개인에게도 유익한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혼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유익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뭔가 막 말을 많이 하면서 쏟아내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쏟아내면서 나오는 어떤 상쾌함, 후련함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그냥 기도 줄줄줄줄줄 이야기한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언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냥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기도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기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마땅히 또 그냥 말로 하기에는 이것을 다 하는 게 이 시간적인 것들을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생각으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생각보다 그것은 짧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진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16절 17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래는 방언으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정작 기도한 자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고 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사의 핵심은 인격적인 소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소통. 그러니까 뭔가 신비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소통이 인격적인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하며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신령한 존재로 특출난 존재로 그렇게 나를 만들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수록 뭔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소통이 가능한,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며,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월함으로 나는 이 정도의, 나는 뭐 신앙의 깊이가 있어,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이 느꼈을 때 전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막 신앙이 좋고 뭐 레벨이 더 높고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방언을 통하여서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서 어떠한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은 공동체에 전혀 덕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다고, 나 하나님과 친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인격적인 모습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모습에서 그렇게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지 말고, 나 스스로도 속이려 하지 말고, 정말 인격적인 모습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뒤에도 방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분명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막 사방에서 방언으로 막 여기서 다다다다 저기서 다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적응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 마음에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반응하면서 거부감을 들 수 있겠죠. 낯설어하고 무서워할 만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방언으로 하는 것이 유익한 건가? 꼭 방언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으시고 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방언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 번 정도 겪으면서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떤 초신자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어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서로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주는 그런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예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는 이 예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전달될 때 이러한 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찔려서 판단을 받게 되면, 판단이 너 잘해서 못했어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진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단을. 그러면서 그 진단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을 구하기보다는 예언할 것을 간구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분량을 사용해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언 기도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또 덕이 되지 않는 모습과 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오히려 예언은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할 뿐더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 이야기의 이 말씀의 중심은 결국 무엇인가?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 내 색깔, 내 편한 대로 나의 신앙의 성향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신앙의 색깔과 성향조차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덕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꺼이 버리고 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맞출 수 있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을, 분명히 첫 출발은 나 자신을 위한 출발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한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어떤 아무리 화려한 방언을 이야기하고 그 얼마나 그 막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한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공동체를 위한 나 자신의 죽음, 자기 죽음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게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나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내 성향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 자신의 색깔을 기꺼이 버리고 다른 이웃을 위하여서 방언이 아닌 예언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에서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막 내 것을 막 주장하면서 이것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방언이 아닌 예언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나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소통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것을 버림으로써 나를 통하여서 나의 그러한 죽어짐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먼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또 주의 말씀 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방언이 그 겉으로는 아무리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소통을 놓쳐버렸을 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까지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쩌면은 이게 단순히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색깔, 신앙의 성향까지도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꺼이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너그러움 속에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품어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